이 말씀, 오늘 이제 비판하지 말라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제가 그 수요 성경 강해를 위대한 교회 와서 하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 이 성경 강해에 나오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너희 손이 잘못하면 이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고 너 몸을 구원하라.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것들을 이렇게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것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이제 예수님의 그 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되지만 이것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얘기했던 꿈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렵고, 요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는 그런 운동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말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비판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평가나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criticize,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평이라고. 근데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는 비평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옳은지 나쁜지 얘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난을 의미합니다. 또 정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내용들을 보면, 네 눈 속에 그래 큰 기둥이 하나 박혀 있는데 어떻게 형제들 보고 눈 거기 있는 티끌 빼라고 하겠냐, 이런 모든 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 비평과 비난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또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 네가 다른 애들보다 지금 떨어지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건 평가하고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아이 자신에 대해 비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네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넌 진짜 그러다는 넌 망친다. 너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비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보다는 비난과 이 정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가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짧은 인생 가운데 비판하실 시간에 차라리 격려를 한다면, 그 비평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좀 더 밝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비판을 하거나 비평을 하면 그 비판과 비평한 사람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하는 그 비평대로 끝까지 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질을 갖고 누구를 비판한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들도 자기가 물질 갖고 비판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비판한다. 그럼 언젠가 자신도 영적으로 비판당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려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면 언젠가 너도 실수했더라도 남에게 격려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생의 법칙, 우리의 혀와 우리의 언어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산상수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덕으로 여기는 게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에 보시면 빨간 글씨 처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6가지 덕스러운 일이 있어요.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1번서부터 시작. 많이 공부하는 것. 그 두 번째, 환자를 방문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녀에게 네. 5번까지는 잘 들었겠지만 6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제가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강단에 서 있지만 저도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나
또 자라나면서 어른들한테 비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좋은 면보다는 비판하는 면을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받은 만큼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투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뭐 슈퍼바이저하고 그다음에 관리자하고 뭐 싸움을 붙는다 그러는데 그 싸움이 사실은 그 업무 관해가 갖고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둘의 감정의 문제도 있고 예전부터 쌓였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집안에서 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걸리는 그 문제가 다른 거는 안 건드리는데 이거는 탁 건드리는 자기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다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자녀들을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 꼭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끔 우리 자녀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얘기하시잖아요. 잔소리하고 싶은 게 한 100가지가 있더라도 칭찬할 게 꼭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먼저 하고 가능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누르고 계속 칭찬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칭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6가지 덕목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나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자녀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기도 제목 이렇게 떠오른다 그래요. 기도 제목 그러면 대부분 좋은 점보다는 우리 애가 고쳐야 될 점을 보죠. 근데 그 고쳐야 될 부분보다 엄청난 장점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준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교회가 좋은 면이 있다 보면 또 어두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어두운 면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가 위대한 교회라고 해서 지난 그 중국 선교 세미나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회를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이구 기죽어라. 저희 아내도 갔으니까 아이고 기죽어라.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을 위대한이라고 적었냐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이라고 적었다 그러니까 아유 그 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름이 전하교회 전하할 때 전하교회. 이게 사실은 전하자 하나님을 근데 전하교회인데 원래 제가 오기 전까지 그 세미나 오기 전까지 그 목사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이었는데 제 교회 이름이 더 강력한 이름이라 그래서 다 이름부터 기죽이고 들어간다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 먹으면서 교인들도 아주 동급 최강이니까 비교하실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했습니다. 5월 20일 날 우리 어르신들 모셨는데요. 원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또 야외에서 어떻게 뭐 밖에서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게다가 또 석탄일이었잖아요. 저는 안 불렀는데 나중에 끝에 제가 잠깐 자리 비우시 후에 정치하시는 분들 오셨더라고요.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절에 갔다가 여기 이제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 왜 죄송합니까? 아니 저는 뭐 기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당연하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나 교인들을 바라볼 때나 교회를 바라볼 때 장점을 생각하세요. 그럼 그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약점에게 집중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사회가 안 좋다. 뭐 사회가 어렵다.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아니라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서 잠재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나약해지는 거예요. 뭘 실패를 하면 사회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장점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특이하고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것들을 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죠. 그런 맥락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쭉 들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6대 덕행 밑에 모든 부부의 문제는 서로의 단점 지적을 멈추고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이 글을 읽을 때 이제 여자분들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미소의 의미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남편이나 부인한테 뜬금없이 칭찬을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원래 더 잘하세요? 저희 가정이 회개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참 어색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너무 멋져 보인다든지 어느 날 남편이 멋져 보일 때 멋지군 이게 아니라 표현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드시면 더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데 저희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내에게 좋은 걸 자주 표현하는 게 참 좋겠다. 여자분들이 고은 씨의 그 시집에 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화장을 하면 화장이 더 진해지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 남편들 또 저보고 가부장이라 뭐라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정도는 그냥 하고 말는데 좀 격려해 주시고 집안에서 서로 세워주시고 또 서로의 장점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비난도 많고 막 말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래도 막 남편의 눈에 있는 티를 갖고 욕하다 보면 사실은 남편 눈에도 아내의 눈 속에 이만한 기둥이 박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 글씨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시작. 단 일주일만이라도 상대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만 말하는 것, 보기로 결심하는 것, 좋은 면으로만 보게 되면 이상할 정도로 좋은 것이 자꾸만 나타나. 네. 부인한테 자꾸 예쁘다고 하면 부인이 예뻐집니다. 누가 아멘 혼자 하셨는데 한 명의 아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은 맞아요. 남편이 멋있고 든든하다고 하면 든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는 게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나의 형상이 엘로힘, 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신적인 형상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기관이 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우리 가족이 더 은혜 안에서 또 예배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부목사님께 도대체 몇 명이나 그 가정예배 드린 거 녹음해서 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합쳐서 4명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한번 드려야 될 텐데 좀 많이 걱정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 예배 순서지를 갖고 한번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의 비판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왜 저 자신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제가 딱 3가지로 왜 우리가 비판보다는 격려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만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졸업식도 마찬가지고 대학 졸업식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서 졸업하게 되면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졸업장을 수여하면 모자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여주고 이거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다 했지만 한 대학 졸업장에서 그런 일을 쭉 했는데 한 사람이 한쪽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한 팔로만 이렇게 삐딱하게 악수를 하니까 거기 온 축하객들 중에 한 명이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어떻게 그래 총장이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걸 바꿔서 그럼 이쪽 손을 빼가지고 악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수를 안 하고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이 참 변했다. 어디 그렇게 저 건방진 학생이 있냐. 도대체 이 학교는 명문대학으로 들었는데 4년 동안 뭘 가르쳤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 그래요. 졸업식 끝나고 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랬답니다. 사실 저분이요. 학교를 다니다가 사고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어가지고 의수를 하는 거죠. 훌륭하게 4년 동안 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총장님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학교에 처음 와서 그 학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건방지고 4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학생들일 수 있는데 그 상황 전체의 밑바닥까지 다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한쪽 손으로 악수하고 손 주머니에 넣고 짝다리를 집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대학을 잘 다닌 사람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어떤 동양의 윤리적인 그런 걸 떠나서 이유가 하나 있어요. A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번 초록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전체의 모든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내가 보는 시각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숲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숲 전체를 보시는데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쪽 A라는 나무가 B라는 나무를 보고 비판하지만 B라는 나무가 또 A라는 나무를 보는 시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판하면 그 비판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빅픽처는 하나님만이 보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빅픽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야의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왜곡된 것은 앞서 제가 드린 예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계속 일관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이 바뀌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명한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거나 그 사람에게 정이 있으면 비판의 내용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비판에 너무 이렇게 뿌듯해하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세상이 굉장히 자유롭고 넓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비틀스라는 그룹이 처음 생겼을 때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47번이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같은 밴드가 될 리가 없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밴드가 될 거 없다 얘기하는. 여러분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 처음 출연했을 때 점수 매기는 프로그램 47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루 만에 100만 장이 팔린 유일한 교수카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일정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정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허무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편 94편 11절 말씀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네, 참 사람의 생각이 허무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을 좀 이렇게 너무 예민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맞지만 이렇게 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조금 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말을 들었다 그러면 A라는 감정이 휘둘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또 B라는 사람 말을 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겨낼 빛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숲 전체를 하나님처럼 볼 수 없지만 여러 나무를 같이 보고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92편 5절과 6절을 보면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으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제가 요즘에 말씀 녹음을 다윗의 시편을 하는데 반복되는 내용도 많지만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려운 게 많았어요. 물론 사울의 압박도 있었지만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다윗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목을 잘랐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유명.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괴롭히고 이 자객들이 자꾸 좁혀드니까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뭐냐면 블레셋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란 말에 플레셋이라는 말에 그 타인, 플레스타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역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 전체가 여러 나라의 복합체, 족속. 그 중에서 가드라는 블레셋 족속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족속의 가드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물론 적이지만 골리앗을 이긴 우리의 원수지만 저놈을 우리가 탁 내 편으로 받아들이면 이 블레셋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다윗도 보니까 이러다가는 개죽음 당하겠다 싶으니까 아기스 왕에게 와서 의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와서 의탁을 한 거예요. 의탁을 하고 딱 맡겼는데 딱 와보니까 왕은 너무 좋아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아, 이러다가 오늘 밤 못 넘기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침을 질질 미친 척하고 이렇게 뭐 저기서 미친놈을 데려왔네 쫓아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것을 벗어나거든요.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물론 그게 되게 웃기고 구차한 행동이죠. 그리고 다윗을 보면 탐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제가 아마 이번 주 말씀 녹음면 다음 주 월요일 말씀 녹음서부터 제가 그 부분을 다루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려고 훈련받는 사람인데 진짜 그때 아기스 왕이 너 강력한 나의 군사로 내 오른팔이 돼가지고 내가 지켜줄게. 사울로부터 지켜줄게 했으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왕이 되려고 해도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사울에게 고통받았으면서 끝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참았던 그게 나중에 다윗이 세운 헤브론 왕국의 어떤 왕권과 권위에 솔직히 말하는 굉장히 강력한 다윗의 지지승체 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도 시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죠. 맞서 싸울 수 있죠. 비판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 덩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또 여러분들을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체를 보는 시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거나 직장을 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한테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마음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아프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 아프고 내 속상한 것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주님께서 반드시 전체를 보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각을 믿는 사람들은 비판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생각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늘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 시간의 지배자이시고 온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려요. 얘기하기보다는 좀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 그냥 맹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좋은 것을 꾸면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시편 119편 137절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라고 인생 내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이런 가족들이 우리 위대한 교회에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B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는 정확한 비판을 할 수. 네, 여기서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평가라는 거죠. 저는 이제 토론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무서워요.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보다 더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본 것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비판을 합니다.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하게 되면 그냥 일단 멀리합니다. 저는 거리를 둬요. 가능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그런 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선교학 쪽에서는 100권 이상을 읽었다 생각하는데 누가 한 권을 읽고 저한테 얘기한다. 그럼 뭐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말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러고 말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책 100권 읽은 사람 정도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걸 복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외에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쓸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우유부단해 보이고 우리가 조금은 사람들 보기에 결정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다려보자.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영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어차피 거기 앞에 쓰면 다 밝혀져요.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선이 되고 덕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예를 들었어요. 로마서 14장 3절에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자 먹는 자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네 로마서 14장이 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뭘까요? 네 여러분 다 이해 조금 어느 정도 그 전이해가 있으시죠? 로마서 14장에도 나왔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왔던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한 문제는 그건 거예요. 나는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생업을 가지고 쌓은 음식도 먹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한쪽이 있고, 또 한 명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쌓은 음식인데 같이 먹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논쟁을 만들고 쟁론을 만들고 이슈를 만드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먹는 사람은 알아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은 알아서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재착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비난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근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겠어요? 저는 바울이 많이 신경 썼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을 변호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전체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둠의 눈을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고 노력해야지 우리 안에 이런 비판이나 우리 안에 서로 논쟁이 이슈가 되면 하나님이 가린다는 거죠. 성령이 가린다는 거죠. 제가 탈무드를 읽다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그 동네에서 가장 소문이 안 좋은 한 사람이 그 철학자한테 와서 만나자마자 막 비난과 욕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저 철학자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철학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고맙네. 자네 같은 친구를 만나서 참 고맙네. 그러길래 사람들이 저 철학자가 좀 비꼬는 뭐야 보다. 아니라고. 내가 비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자네 같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으면 아마 난 수치스러워서 죽었을 거라고. 자네가 이렇게 욕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자네한테 칭찬받는 건 나의 수치라고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철학자도 그렇고 비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이 왔을 때 우리가 결심하는 거죠. 아,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비판이 나를 향한 비판이지만 이 비판에 대응해서 나도 그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좋은 의도가 있었겠죠.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갈 일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밝게 봅니다. 여러분들 밝게 안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밝게 봐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남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우리 3절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남을 열심히 비판했어요. 그런데 비판하다 보니까 비판하는 내가 남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비판하는 것에 숨겨진 밑바닥에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은혜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 수요예배부터 빠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나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진짜로. 새벽 기도나 뭐 말씀 녹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됐다가 없어요. 신앙인들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신앙인들.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일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 앞에서 저녁만 되면 나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려놓고 하는 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맞지만 계속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쯤 설교하면 됐다. 이 정도 말씀 녹음해도 됐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 자신을 잘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예화입니다. 요즘에 그런 예화가 많이 생각나요? 한 이제 눈먼 소경이 시각 장애인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누가 자기를 못 봐가지고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큰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큰 등불을 집에도 켜고 다녔는데 가다가 누가 와서 툭 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와서 어두운 데가 콩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딱 그 자리에 서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 보고.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치고 가냐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내가 못 봤다고. 도대체 똑바로 보고 안 닿냐고. 나 지금 소경이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소경이지만 나는 큰 등불을 들고 있다고. 그랬더니 죄송한데 그 등불이 꺼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불, 믿음의 불, 섬김의 불, 헌신의 불이 꺼진지 모르고 왜 자꾸 사람이 나하고 부딪히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성령이 무엇을 바라는지, 믿음이 무엇을 바라는지, 섬김을 이걸 보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는 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고 주님 앞에 어두움을 먼저 인정하고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 우리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함을 멈추고 축복하며 격려하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먼저 갈 때 바로 이 말씀 되게 웃긴 말씀인데요.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밥 먹으면서 바울 욕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고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참 애처롭기도 해요. 참 제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자주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남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나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너무 재밌고 사실 좀 재미도
있으시죠? 무릎은 다 아멘은 못 하셔도 싹 다 우셨을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이제 영적 지도자인 이 바울에게도 판단하는 모임이 되고, 사실은 여기 주어가 빠졌는데 하나님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니까 배고프면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으라.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깊이 숨겨진 의미는 남 얘기 실컷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속이 텅 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왜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 26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아주 강력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의 완전함은 뭐냐? 내 잘남을 의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 말씀 녹음으로 제가 했을 거예요. 여기서 완전함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업고 가는 발자국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또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강단에 저를 세워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심판대 가면 다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당신은 비판하는 사람입니까?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남의 눈에 실수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실수를 보는 사람입니까? 만약 당신이 비판하는 사람이면 그 비판으로, 그 헤아림을 그대로 받을 것이고, 당신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남의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그대로 배려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주님 은혜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